우리가 계속 야고보서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실천,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형편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배경을 보고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차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법이에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모든 계명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차별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도 한번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지켜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최고의 법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믿음은요,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15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역을 갔는데 노숙자가 한 명이 앉아 있어요. 빼빼 말랐어요.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식사를 못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꼭 식사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분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말로만 그냥 오늘은 맛있는 거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슉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라도 10,000원이라도 주고, 그죠? 아니면 뭐 얼마라도 쥐어주면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셔서 식사하세요 해야지 그 말이 어때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말로만 말하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말만 하는 믿음은요, 아무런 실체가 없다. 죽은 믿음이다.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26절에도 이러한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과 몸이 하나죠, 그죠? 영혼하고 몸이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말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보면 또 얘기를 하기를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예를 든 거죠. 어떤 사람은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전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는 거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근데 너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너가 믿는 믿음은 무엇으로 보이겠느냐? 행함이 아니면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믿어진다 얘기하지. 근데 귀신도 알아. 귀신도 믿고 떠들어.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그냥 아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 그냥 하나님 아는 거랑 뭐가 다르니? 그거 귀신들도 알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안다 그래. 그럼 너는 행함이 없는데 뭘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겠니? 행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잘 보세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예뻐서 무엇을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렇게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에서 이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이 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부르셨어요? 우리로 선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려면 이 사람의 모습에서 착한 행실이 나타남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있느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분들이 많으시지만 저는 우리 박춘자 권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우리 권사님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뭐예요? 감사합니다.
전화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요 며칠 코로나 때는 참 많이 아프셨어요. 그죠? 근데 전화할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낍니다. 정말 믿음이 이 권사님의 삶에서 그냥 나타나요. 향기가 나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 모습을 닮고 싶어요. 정말 닮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권사다, 집사다, 목회자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삶으로 향기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정말 우리 삶에 이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고, 많은 교회의 당회가 그렇고 그렇지만 항상 이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빛을 비추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어때요? 부패를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은혜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행함으로 이 믿음이 나타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20절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21절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뭐라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5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처럼 번성할 거야.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이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순종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행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에 대해서도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라합 아시죠? 라합 어느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 그죠? 우리 장로님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예요, 그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고 들어가는데 먼저 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정탐꾼을 누가 숨겨준 거예요? 라합이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보면 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이미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주신 줄 알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도다. 10절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또 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이요 다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끌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라합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온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숨겨주었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은요 라합이요 목숨을 걸고 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숨겨주다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의 배신자로 이 라합과 라합 가족들이 다 멸족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보이시죠? 믿음으로 라합이 뭘 했어요? 영접했다. 믿음으로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믿음은요 행함으로 이렇게 증명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행함으로 나타난다. 주님이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뭐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죠? 비유예요.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를 안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냐? 그럼 너희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 열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좋은 나무라면 우리의 삶의 선함,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8절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러한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며칠 전에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이 신뢰도가 코로나 전에는 31.8%였대요. 그러니까 대략 한 32%.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은 그래도 뭐 교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지금 이제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현재는 18%래요. 18%. 그러니까 대략 12%가 넘게 빠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뭐 성도가 뭐 한 20%, 30%라고 치면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다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통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우리 중에서도 교회를 신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코로나를 겪으며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그죠? 더 이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러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죠,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닌대요. 교회 집사래요. 교회 장로래요. 권사래요. 목사래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행함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우리은행 그 횡령 사건 아시죠? 네. 뭐 600억 넘게 그 사람 아버지가 목사래요. 그런 거는 아주 기사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다 욕하는 거죠.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비참하고 눈물이 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실까. 근데 저는 좌절하기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과 저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 말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믿는다 말하면서 행하는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이제 살아가지만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행하는 삶이 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고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관용을 베풉시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를 따지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옳고 그름 따지고 희생하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단으로 이 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